어느덧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한 해를 마감하는 또 마지막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해요. 네. 자, 전 세계적으로 우리 운총교회만 가지고 있는 레저 인사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쪽 저쪽 불꽃이 튀어야 됩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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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직도 잘 안 하는 우리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안나 선교회만 합니다. 안나 선교 아시죠? 누가 안나인지. 안나.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중심으로 우리 이번에 새롭게 박남순 권사님이 회장님이 되셔서 섬기실 텐데, 안나 선교회만 어깨 위로 손을 올립니다. 자,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우리 안나 선교회 회원 모두 영육간에 건강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가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어보려 했던 어떤 한 성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종합 검진을 받았는데 그에게 충격적인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혀에 생기는 악성 종양인 설암이라고 하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가 생명을 연장할 방법은 단 한 가지, 혀를 잘라내는 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제 혀를 잘라내야 합니다. 수술 직전에 의사가 묻습니다. 혀를 잘라내면 다시는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한참을 고민하고 있던 이분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렸던 예배 찬양 찬송가 23장 말씀의 가사에 보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겠네. 그냥 우리가 슥 지나간 노랫말 같지만은 이 노랫말 속에 입이 10개도 100개도 1000개도 아니고 10,000개나 되는 입을 내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10,000개의 입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주님이 주신 은총을 찬송하겠네 이랬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마리아의 찬양이라고, 은혜를 입은 마리아 네 번째 시간인데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6절부터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은혜를 입은 마리아, 은혜를 받은 마리아,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엘리사벳, 아직 세례 요한이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뱃속에 잉태되어 6개월이 된 엘리사벳이 찬양합니다. 1장 42절에 보면은 그가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찬양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되는 사가랴가 또 찬양합니다. 1장 68절 보면 찬양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럽니다. 천사가 제사장 사가랴에게 내 아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요한이라 할 것을 사가랴에게 전하자 이 사가랴 제사장이 아이쿠 무슨 말씀이십니까요? 내 아내는 나이가 많습니다. 이젠 끝났어요. 이제는 안 돼요. 그러던 그가 천사가 보라 이 일이 이루어질 터이니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말 못하는 벙어리로 있을 것이다. 그 이후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말을 못하면 그러고 시간이 흘러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딱 기록을 하자 사가랴의 입이 쫙 갑자기 열려졌습니다. 사가랴의 입이 열리자 제일 먼저 그가 한 말이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 사가랴가 입이 열린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찬양이었어요. 그것도 69절에 구원의 뿔입니다. 71절에 구원하시는 일이십니다. 77절에 구원을 알게 하시니 이것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일이었어요.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는 건데 그 특징이 찬양이었어요. 여기서 드리는 찬양은 노래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말과 표현과 행동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자랑이에요. 자랑. 여러분 손주 자랑하는 할머니 손주 바보라고 그러죠? 바보. 자랑하는 그게 찬양이에요. 전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한 해를 결산하면서 2024년도 우리 운천교회 전도되어서 등록된 교인을 숫자를 헤아려 봤더니 56명이 올 한 해 등록이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청년부 이상, 청년부를 포함한 청년부 이상 성인 성도가 37명이었습니다. 어른 성도 37명이 등록했는데 지금 현재 20여 명이 잘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되어진 이유가 뭘까? 우리가 전도지 가지고 어깨띠 두르고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되어진 일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찬양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나가서 자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오늘 전도 많이 하신 분들 또 전도하신 분들의 이름을 한번 전도 시상자 해서 주보에 한번 실어봤습니다. 여기 전도를 하신 분, 내가 전도자의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는 분 외에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를 자랑하고 목회자를 자랑하고 운천교회가 좋다고 자랑을 하는 찬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있게 된 것을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에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말씀이 그에게 들어왔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말씀이 내게 들어있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예수가 속에 있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잉태된 그 예수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순간 그는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내주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너희 안에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들려진 사람 찬양하는 사람, 마리아에게 말씀이 들려졌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있기에 그 찬양하는. 전도로서 유명한 어느 목사님 계셨습니다. 버치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느 날 불신자를 만나서 전도하게 되었고 그 불신자는 불치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에게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그를 돌보고 그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런 목사님의 온갖 노력을 기울이면서 전도를 했지만 그는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지만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고 종교에 대해서만큼은 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그 환자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 환자가 예, 좋습니다. 단 종교에 관한 이야기만 아니라면 말씀하세요. 그럽니다. 총도원 전도주의를 선포하고 한 분씩 전도하지 못하면 저 뒤에 섰다가 전도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더니 온 성도들이 긴장을 해가지고 말이죠,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마에는 착함 이렇게 써 있지만 여러분 눈에 안 보입니까? 그런데 한다면은 하는 사람이거든요. 교인들이 자꾸 늦게 들어와 11시가 되면 문을 닫습니다. 문을 걸어 잠깁니다. 11시가 넘으신 분들은 본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부속 건물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보내고 정말 문을 닫았어요. 그렇게 한두 달 가니까요, 그 후에 교인들이 시간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지방에 있는 어느 목사님, 교인들이 시험이 안 들어요?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제가 한다는 건 알기 때문에 한 사람씩 모시고 오지 못하면 못 들어옵니다. 저 뒤에 지킬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들이 데리고 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가까이 지내는 분이에요.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고 싶어요. 정말로 밥도 많이 사주고 커피도 많이 사줬어요. 공을 엄청나게 들였어요. 그러나 그는 꼭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고 교회 가자고 하지 마. 다른 건 다 좋은데 나보고 교회 가자는 말만 하지 마. 이런 분이 계셨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종교에 관한 이야기만 하지 말아요. 지금 이 목사님이 원하는 것은 종교에 관한 것이고 영생에 관한 것이고 기독교의 구원에 관한 것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만큼 말하지 말아요. 배수진을 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좀 당황했습니다. 이때 이 목사님이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제가 오늘 밤 설교가 있다는 것 아시죠? 제 설교를 듣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그 중에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당신처럼 죽음에 직면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들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이 환자의 눈에 눈물이 고이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전혀 예기치 않았던 대답을 흘러나왔습니다. 목사님,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세요. 예수님 말입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잠시 생각하는 사이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도록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해 주셨어요.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기에 2024년도를 달려왔고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시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살려주신 주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외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교회, 내가 전도한 사람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주님을 높이 드러내는 것, 이것이 은혜를 입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저는 이 운천교회가 지금처럼 늘 찬송이 있고 자랑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입은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 가운데 가장 비중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했어요. 긍휼. 72절에 보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면 78절에 보면 이니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가사 속에 가장 많은 비중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자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 팔복 중에 긍휼의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성도가 받아야 할 복 가운데 긍휼의 복입니다. 이 긍휼의 복을 우리가 받았기에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탈무드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면 이해가 갑니다. 어떤 아버지가,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야, 저 이웃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 오너라. 그래서 이 아들이 이웃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가 낫을 좀 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집에서 하는 말이 낫을 빌려줄 수가 없네. 그리고 거절당하고 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낫을 빌려줄 수가 없대요. 아버지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 아들도 감정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에 바로 그 거절당했던 그 이웃집에서 이 집에 와서 낫을 좀 빌려주시오 그럽니다. 추수하기가 급하니 낫을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자 이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 그리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더니 그 낫을 빌려줘라 그러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합니다. 아버지, 며칠 전에 제가 낫을 빌려달라고 할 때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빌려줄 수 없다면 이것은 복수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필요할 때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당신이 내가 필요할 때 낫을 달라고 할 때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을 베풀어 당신에게 낫을 빌려주겠소 라고 하는 것은 증오다. 하지만 거절당했다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과거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낫이 필요하다니까, 얼마나 낫이 필요하면 빌려달라 할까, 그 마음으로 빌려주어야 빌려준다면 이것이 긍휼이다. 이것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해를 보내야 하는 지금,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지금, 복수하고 싶은 마음, 증오가 일어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복수하고 증오하고 싶은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복수도 아니고 증오도 아닙니다. 깨끗한 마음입니다. 우리말 사전에는 가엾게 여겨 도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 그를 돕는 미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으로는 히브리어의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 그의 상황에서 그를 보고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 보여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 제일 먼저 한 사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래요. 또 한 번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예수께서 함께 읽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그러면서 손을 내미시면서 그의 고치셔 주셨습니다. 나인성에서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슬퍼 울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이나 어떤 병든 자를 고칠 때 그에게 주셨던 제일 먼저 행하셨던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긍휼이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전도가 되어지려면 그 사람의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는,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이 내게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픈 분들을 위로하려면 그분들이 저분이 얼마나 아플까라고 하는 그분의 심정에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동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긍휼이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이 풍성한 긍휼로 우리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아들을 긍휼히 여겼어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잘잘못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흥은 옳고 그름을 따졌습니다. 자기 몫을 창기와 함께 탕진한 아들 아닙니까? 어찌 받아줄 수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따집니다. 아버지 제게 해준 건 뭐가 있습니까? 쉬운 표현으로 아버지께 대듭니다. 이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큰아들아,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야.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란 말이다. 그 아버지는 풀풀 냄새나는 아들을 가슴으로 안아줍니다. 얼마나 괴로웠냐? 우리말로 하면 밥은 제대로 먹고 다녔냐? 그를 안아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입니다. 이때 둘째 아들 탕자는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이 없으니 나를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아버지가 아이고 녀석아 이게 무슨 말이냐? 너는 죽었다가 살은 아들이고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야.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2024년을 힘껏 산다고 달려왔지만 뒤돌아보면 이 한 해도 잘한 것보다 잘하지 못한
실수투성이의 삶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내가 올해는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이렇게 살아보겠다라고 2024년 새해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나는 끊지 못했고 청산하지 못했고 내 의지가 무너졌고 나는 누구보다도 잘 살 거라고 분주하게 달려왔지만은 뒤돌아보면 또 미끄러져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은혜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2024년 한 해 실패한 것 같아도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도 말만 앞세운 것 같아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혹 큰 실수를 저지른 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긍휼히 여겨 안아주십시오. 밖에 나가지 않고 방콕만 하고 게임에 빠져 있는 아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아주십시오. 힘들지 아프지 지금은 힘들어도 잘 될 거야 괜찮아 이게 긍휼이에요. 이 긍휼의 여김이 축복의 시작이고 이 긍휼이 여김이 기적의 출발이에요. 이 긍휼이 구원의 시작이었어요. 누군가가 영혼의 그 갈급함을 채우겠다고 유튜브를 두지고 이 교회 저 교회 홈페이지를 두지고 이 교회 저 교회를 기웃거린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긍휼히 여겨야 돼. 긍휼히 여기는 교회가 될 때 이곳에 찾아오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나 같은 거 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자괴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긍휼하심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된다면 이곳에서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교회 무한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는 운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나 만나 고생 많았소. 그리고 그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전달해 준다면 그런 남편은 대우받으며 살 것입니다. 내가 권사인데 하는 게 없어서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뭔가 드리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하며 미안해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옆에 분들이 안아주십시오. 어쩌면 죽지 않고 살아 있어줘서 고맙다. 지금까지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함께 밥 먹을 수 있고 차 마실 수 있어서 고마워. 잘났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 자식이 잘못을 해서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자식은 내 아들이니까 긍휼히 여기는 부모.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이었어요. 이 긍휼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 긍휼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입술로 자랑하고 전하는 것. 아멘입니까? 이것이 마리아의 찬양이었고 사가랴의 찬양이었고 엘리사벳의 찬양이었어요. 한결같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찬양이었다. 자랑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육, 상담학 그리고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은영 박사님은 2024년을 보내는 이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 어떤 해는 굵기도 하고요, 어떤 해는 나이테가 가늘기도 하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많은 세월을 언제나 모두 다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해는 버텨낸 것만으로도 충분했고요, 어떤 해는 넘어졌어도 괜찮습니다.
그 긴 시간을 잘 살아냈다면 우리 모두는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설교에 하고 싶은 메시지를 그분에게서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1년 되돌아보면 저는 여러분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많은 긍휼을 얻었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한 분 한 분 더 찾아가서 손잡아 드릴 걸. 내 몸이 좀 피곤하고 괴롭고 힘들어도 좀 한 번 더 찾아가서 기도해 드릴 걸. 내 몸이 좀 피곤하다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라고 하는 아쉬움이 제 자신을 쾅 두드립니다. 2025년을 앞에 두면서 마음껏 사랑하며 마음껏 긍휼을 베푸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긍휼을 한 분 한 분 손잡아 주시면서 전달하고 자랑하는 우리 은총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피치 못하게 가정에서 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긍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경쟁사회 속에 뛰어들어 금수저니 은수저니 흙수저니 하고 있는 이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난 결혼 못해, 난 가정 이루면 안 돼, 난 자녀를 낳으면 안 돼, 포기, 또 포기, 또 포기하고 싶은 우리 청년들 힘내십시오. 우리 젊은이들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의 힘을 얻어 여러분 스스로가 그 긍휼의 은혜를 입술로 자랑하고 찬양하고 마리아처럼 나는 복이 될 거야, 후일에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거야 외치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처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역사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